안녕하세요. 배번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살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칭의, justification의 그 은혜 속에서 죄 사함의 그 확신 가지고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죄와 유혹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그 경험,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이런 승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 속에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 승리의 그 기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에 특히 1절부터 17절까지 이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승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엄청난 그 승리의 삶을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며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In Christ. 라틴어로는 en Cristo. 그리스도 안. 이 도대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그 어떤 신비적 연합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즉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어떤 원어 사본에 보면은 이런 부가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고 있는 자에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아주 당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계속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표현된 그 정죄, condemnation 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 심판날에 나타나는 그 미래적인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받게 되는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재적 정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과 육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라. 3절 4절이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이루는 삶이에요. 네.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충족시키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신의 힘으로는 이걸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의지하는 삶을 끝장내게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연합을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은 죄된 몸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끔 하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끝장이 났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거기에 근거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5절부터 보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새로운 법을, 즉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볼까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악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죠.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언제나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분별이 안 돼요. 그 다음 6절. 이러한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 같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계속 육신을 생각을 따르는 것은 영적 사망의 상태나 방불하다는 거죠. 그 다음 7절. 육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또 계속 보시면 이런 분들은 자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시고 좋으신 분으로 느끼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꾸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생각이 계속 머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힘이 없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예, 아주 이것은 비극이죠. 로마서 그 8장 이전에 7장에 보면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결국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 사람 로마서 7장의 상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러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의 상태를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라고 24절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25절이 있지 않습니까? 25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승리를 주시냐? 우리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해방이 뭐예요? 그게
이젠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육신의 법에 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런 말이 8장 9절부터 계속 나오죠. 이것을 다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실 이런 자들은 이미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육신을 쫓는 삶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자로 이제 영적 현주소가 이미 현주소가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생각과 육신의 여러 가지 유혹, 이제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는 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중단돼서는 아니 되는 삶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미 10절, 8장 10절은 이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난 것이다. 그러므로 11절,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도 역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에 의하여 이제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논리적으로나 모든 그 원칙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확인했다면 말이죠. 이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유혹의 욕심과 그리고 정욕의 끄는 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결국 거짓을 숭상하는 겁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그 헛것을 따라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히 보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 사실과 반대되는 헛것을 여러분들이 따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우리들은 승리하고 계속 죄악의 유혹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승리가 완전히 보장이 되어졌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승리로운 전진을 해간다 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달콤한 삶의 그 어떤 행복과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안락함만이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꼭 있는 것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영으로서, 이 고백으로서 몸의 행실과 유혹을 계속 무능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증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담대한 성령 안에, 성령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란 이처럼 이제는 옛사람의 가치관과 유혹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전혀 아니고,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나 그 길이 편하고 넓은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넓고 휘황찬란한 그 넓은 그 길, 그 멸망, 그 마지막은 그 멸망인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앞장을 서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도 역시 그분의 풋스텝,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 놀라운 고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고난이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아야 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길이니,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러 말하며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며 또 사랑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가는 이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